삼일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하나요? 나라가 빼앗겼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나라가 빼앗긴 것도 맞지만 우리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되찾은 날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한순간에 빼앗기지 않고 일본과 하나하나씩 조약을 맺으면서 서서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여러 가지 조약이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1904년 8월에 일어났던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군사기지로 삼겠다는 그런 강제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05년 11월 제2차 한일 협약입니다.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더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제 외교권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일본의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조약은 1907년 7월에 일어난 정미 7조약입니다. 뭔가 좀 말이 힘들긴 한데 이런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부당함을 좀 알리기 위해서 고종은 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들키게 돼요. 그래서 강제로 고종은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미 7조약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1910년 8월 한일 합병 조약입니다. 경술련의 국가적 치욕이라는 말로 경술국치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조약을 통해 우리나라는 모든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것이 단순히 일본 사람들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물론 이제 역사를 많이 이제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이 무슨 일본만 우리에게 악행을 해서 그렇게 빼앗겼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나라를 팔아먹으며 일본 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우리의 모든 그런 국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도 사실 참 독한 민족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민족이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이는데요. 우리가 모두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똑같은 사람을 말을 하지만 사실 여러 스타일에 따라서 의사, 열사, 독립군 이렇게 나눕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총을 들고 칼을 들면서 무력으로 투항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은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라고도 말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비폭력으로 열심히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열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 가운데 퍼져서 정말 이 군대를 이루어서 열심히 항일투쟁했던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만 또 열심히 독립운동을 펼쳤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의 중심에 바로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신 여러 선교사님들은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 애썼는데요. 특별히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고종이 잡혀갔을 때 고종의 둘째 아들을 사랑방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연금당에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이 고종에게 이 현금 보관함에 열쇠를 따로 주시면서 음식을 항상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춘생문 사건이라고 해서 이 고종, 잡혀있는 연금당한 고종을 좀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총으로 일본인을 위협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고난에 함께 참여하셨고 이 모든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사람들도 사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독립국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며 살아갔던 그 역사가 더 오래 길었던 나라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잡혀갔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갔던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아수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물거품이 되었고 역시나 바벨론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남유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죠. 또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희망 역시나 물거품이 되게 되죠. 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겼다면 이제는 민족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다 민족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민족은 결국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만의 가문과 하만이 속한 민족이 멸망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겨내고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죽은 날이 정해졌고 역사에서 사라질 일만 남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 그 역시나 유다 민족, 유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나라가 되었든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말만 뱉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뼈를 깎는 그 고통,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는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모임 한가운데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제목, 설교 제목을 놓고 고민했어요. 모두가 함께하였다, 이 제목을 쓸까? 아니면 누구도 빠지지 않았다, 이 제목을 쓸까? 사실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제목을 선택했는데요. 이유는요, 모두가 함께하였다라는 말은 뭔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비록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뭔가 이해하고 넘어갈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누구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은 반드시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그런 강한 요청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저는 나라보다 교회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회복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목처럼 누구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지만이 교회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대신들에게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였어요. 하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인사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 조사를 시켜봐요. 그랬더니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돈을 바치면서 12월 13일 한날에 유다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그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모르드게가 단순히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나라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능력이 있다면 어떤 나라가 되었든 등용하는 것, 채용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특정 가문에게 세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관심을 줘서 키워주는 거죠. 이 하만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바친 은이 있는데 얼마라고 말을 하냐면 무려 은 1만 달란트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은 34만 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34만 톤 그러니까 이제 감이 안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34만 톤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1년 동안 거두어 드리는 양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가문은 왕에게 이만큼 인정받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성경을 보니까 이 하만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각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아각은요, 아말렉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남녀노소 동물까지도 신경 쓰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해라. 하지만 사울은 그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살려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끈질긴 악연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한일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심지어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되는 게 한일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어져 왔어요? 120년이나 이어져 왔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120년이나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요, 아말렉과 유다는요, 무려 1000년에 걸친 악연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족이었던 하만이 이 역사를 몰랐을까요? 자신의 민족이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할 뻔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단순히 모르드게만 벌하지 않고 유다 민족 전체를 멸망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 민족은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악연을 끝내고 민족을 되살릴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을 보면 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수에로 왕의 왕비 누구였습니까? 와스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와스디라는 사람이 어떻게 폐위되었냐면요, 모든 대신들 앞에서 예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서 폐위가 됐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와스디는 폐위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에스더는 어떻게 왕비가 되었을까? 우리 몇 가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2장 9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 특별히 관심을 두었다. 곧바로 그는 에스더의 특별 식단을 주문하고 궁의 시녀 7을 붙여주어 그녀와 시녀들이 규방의 가장 좋은 방에서 지내게 했다. 그 다음 말씀 에스더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한 곳만 더 볼게요. 에스더 2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아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무려 127개의 행정구역, 어마어마하게 넓었던 그 땅덩어리에서
왕후가 되겠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에스더만 회개에 관심을 받았고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에스더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에스더만 왕의 눈에 띄어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하만은 왕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본문 바로 전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드러났을까요? 하만의 행동은 드러났지만 모르드게의 공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디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면서 살아왔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디자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민족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민족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 전역의 왕의 조소가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요,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의 인장이 찍힌 조소는 절대로 번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민족의 멸망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소식을 에스더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왕에게 가지고 가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함부로 왕에게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왕이 불러야 돼요. 먼저 불러야 됐습니다. 그러지 않고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하지만 예외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금규를 그 사람에게 내밀면 그 사람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왕이 30일 동안 자신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요청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만처럼 왕에게 바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함께 들어갈 그 권력도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요청한 것은 딱 하나,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과는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방법, 물질, 권력, 물론 그것도 세상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더에게 세상의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왕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왕이 과연 나를 살릴까? 왕이 아니면 나를 죽일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에스더에게는 세상의 것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에스더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끊어내기 위해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비록 그것이 두렵더라도 금식하며 그 두려움을 끊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왕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와 함께 금식에 참여합니다. 모르드게가 함께 참여했고요.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고요. 심지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 에스더의 시녀들이 금식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무라슈 가문의 문서라는 이 고대 문서를 보면 당시 수산성에는 10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유다 사람들은 5천 명에서 약 1만 명 정도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 1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가지의 사건,
내 민족을 살리겠노라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고 있다는 거죠. 찬양 중에 에스더의 결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서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문을 지나 왕 앞에 서리라.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그곳. 내 민족을 위해 나아가리. 부르지 않으셨다 해도, 왕의 눈이 날 외면한다 해도 사라질 이름 한 번의 생에 주님의 뜻 안에 쓰이고 싶어. 겁에 질린 딸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여종이 되게 하소서. 나의 오늘, 나의 전부를 주 손에 맡기고 걸어가리.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나를 숨겨왔던 모든 시간들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너무 사랑해서 나라의 반을 주겠다라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봤더니 30일 동안 단 한 번도 에스더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왕 앞에 들어갔다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그냥 사라져버릴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을 겁에 질린 왕비의 모습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여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했습니다. 에스더가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3일 금식을 하기 전과 금식하고 난 후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왕에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두려움, 금규를 내밀지 않았을 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그것이 금식으로 인해서 끊어졌구나. 그리고 에스더는 왕의 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금규를 보고 들어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왕의 금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뒤집혀 유다 민족이 아니라 하만이 속한 모든 민족이 멸망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의 금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는 죽음 앞에서 주만 바라보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금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난세 영웅이라고 하죠. 영웅은 위기 속에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그리고 에스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몇몇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 뒤에서 함께 노력한 사람들, 그 뒤에서 함께 금식한 사람들, 무섭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뒤로 빠지지 않고 모두 다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 것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왕중교의 성도가 된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모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계속해야 될 숙제는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겁에 질린 왕비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의 여종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니만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고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자를 위해 경제와 정치와 외교와 안보, 그리고 국민들의 안녕과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부르심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